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여기까지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 또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거는 뭐 거의 다 알다시피 내가 예수 나신 걸 왜 몰라? 이러면서 다 아시는 얘기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래서 아마 성경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고 하지만 또다시 그 본문을 읽을 때 옛날에 읽을 때 다르고 오늘 읽을 때 다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1절에서 보듯이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천하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저 그 이름이 아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 걸 이 누가는 누구보다도 자세히 그 역사적인 그 시대적 정치 상황 그 배경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똑같은 예수님 기사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초점으로 예수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부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시라는 거죠. 인자,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얘기. 이거를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또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 출생 기사와 다르게 또 다른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제 찾아와서 헤로드 왕한테 여기 유대 왕이 태어난 걸로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다음 별이 멎어서 어디로 다시 가야 될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헤로드 왕한테 찾아와서 묻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베들레헴과 헤로드 왕은 다 소동을 치고 놀라서 아주 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럼 찾아가 보라고 잘 찾아서 너희들이 알게 되면은 그때 나한테도 얘기하면 나도 경배를 가서 할 거라고 헤로드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별과 함께 그 동방 박사가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신 데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어디다가 이렇게 초점을 뒀느냐 하면 그런 왕으로 뭐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뭐라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오고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는데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런 기사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이건 뭐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지금 누가는 마리아를 초점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태는 요셉을 초점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족보를 가지고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누가는 여자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그 갈릴리 그 지방에 사는데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마리아와 동행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거의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서 어떻게 빨리 방을 구해야 되는데 여관마다 두드려도 다 거절당하고 아기를 낳을 데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우리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건 뭐 의당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런 건가 보다 쭉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도 짐승의 우리에서 아가를 해산하는 그런 경우는 참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짐승 우리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를 이렇게 강보에 싸서 짐승 먹이를 담는 구유의 아기를 누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가만히 또 한번 생각을 하면은 오죽 아기 낳을 데가 없으면은 짐승 우리를 찾아갔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짐승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흔한 기사가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또 얼마나 지금 이 어렵고 가난한 형편에서 태어나느냐면 강보에 쌌다고 그랬잖아요. 아가를. 그러면 강보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를 쌓는 포대기예요. 보재기. 그런데 좀 여유있고 이런 사람은 아기를 비단 헝겊에 싸요. 아기를 낳으면 또 아니면 고운 세마포에 싸서 아기를 이렇게 눕히거든요. 근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은 강보에 싸가지고 아기를 놓았다는 거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가 거의 100km가 넘어요. 그렇게 되면 하루 빨리 걸어서 8km라 한다 하더라도 벌써 열흘 가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오는 기간에 배는 만삭이 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거를 다 무릅쓰고 왔는데 아기 낳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관도 못 찾아가고 짐승 우리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가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를 낳기까지의 또 다른 우리가 이렇게 상상과 추측을 해보면은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오기까지에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대강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정환한 상태거든요. 정환한 상태인데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에요. 정환한 때는 거는 약혼을 했다는 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혼인잔치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부부가 돼서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인잔치를 치르기 전에 남자가 신부집에 신부 대금을 줘야 돼요. 근데 아직 요셉이 신부 대금을 그 장모 장인집에 아직 안 갖다 준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도 이게 거의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리아 엄마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정환한 사이고 아직 혼인잔치도 안 치렀는데 내 딸이 배가 불러온다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마리아를 많이 좀 이렇게 괄시하고 좀 안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부모래도. 또 요셉에서도 정언은 했지만 혼인잔치를 정식으로 치르지를 않았는데 무슨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배가 점점 불러온다고? 그러니까 요셉 집안이나 마리아 집안에서 이 마리아는 도무지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죠. 요셉도 많이 불편했겠고 그런 상태에서 점점 배가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들으면 어마 이게 그런 상황이었구나 해서 어쨌든 그 아기를 낳습니다. 베들레헴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환영을 해준 사람이 없죠. 또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목자들이 그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물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낼 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렇게 내보냈을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죠? 그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모든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가 그러한 상태로 오리라고 기대를 안 했었어요. 물론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날 거란 거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에서는 7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은 됐지만 세월이 벌써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많이 이런 그 전승 구약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좀 희박해지고 흐릿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가가 거의 한 30-40년 그 로마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은 현실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독재를 하고 횡포를 하고 아주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아기가 태어날 거란 거, 그때의 아기가 태어날 거란 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언된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리 예언된 말씀이고 아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를 얘기는 했지만 아기 예수가 짐승 우리에서 태어날 거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누가가 이 재료를 찾아내서
말구유도 아닙니다. 그냥 구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양을 키우는 양우리가 될 수도 있고 소를 키우는 소우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짐승우리의 아가가 태어나서 그 아가를 말구유에 뉘었다는 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쩌면 여러분이 새롭게 얻게 되는 정보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깜깜한 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알려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 베들레헴 그 구유에 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아기 예수가 이때에 이렇게 구유에 태어나신 게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출현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천사가 목자들한테 해줬을 때 천사들이 듣고 이제 빨리 그 밤에 찾아가서 마리아한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변에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한두 사람이 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목자들이 이런 천사의 얘기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야? 뭐 만삭이 돼서 여관을 두드리다가 한 여인이 이렇게 아기를 이곳에 와서 낳은 거 아니야? 이러고 좀 믿어지지를 않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 위에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걸 놀랍게 여긴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고 그 천사들이 알려주는 목자들이 알려주는 그 소리를 내가 이런 각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천사들이 들려주는 목자들이 들려주는 이 소리가 맞구나.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풀이는 이쯤에서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룻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누가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자세히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마리아고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천사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구스도 그 다음에 구레뇨의 수리아 총독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던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모두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여기다 쓰면서 사실은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호적하려는 명령이 없으면 왜 베들레헴에 내려갔겠어요? 그것도 만삭이 된 몸으로 뭐 때문에 내려갔겠습니까? 그런데 호적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내려갔죠. 그래서 호적 때문에 이제 그 인구조사 결국 해가지고 세금 더 거둘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 이 호적하러 가려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호적하려는 명령이 없었으면 갈 리가 없고 또 호적하려는 명령 때문에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삭이 되지 않았으면 거기서 아기를 낳을 이유가 없죠. 네. 그렇다면 이 되어지는 상황이 다 우리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계획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더듬어서 유추를 해보면 아구스도라는 그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 또 수리아의 총독 뭐 여러 또 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그 위에 권세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 위에 권세는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역사에 진행되는 그 제일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죠. 마치 제가 한 예를 들으면 이 종이에 쇳가루가 막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말굽자석을 놓고 이렇게 흔들으면 쇳가루가 막 움직이는데 우리가 위를 이렇게 보면 쇳가루가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쇳가루를 진짜 움직이는 그 원동력 밑에는 뭐가 있죠? 자석이 있죠. 그럼 자석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막 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 역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위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세계나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 우리 나라, 또 그것이 우리 가정, 우리 각 개인에게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또 무슨 1차가 지나서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뭐 또 어느 나라가 또 그만한가 그럼 또 다른 나라에서 퍼지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이게 막 어떤 그야말로 변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을 모른다면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아,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어디까지 갈 거야? 이러고 막 소란스럽게 야란들을 떨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현상만이 굉장히 퍼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말씀과 우리 삶을 접목해 보면 이 모든 것들, 이 현상을 일으키는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모든 거를 관장하고 주장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손길,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역사 일의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정말 오늘의 이미 여긴 태어났지만 이 태어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인 무대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은 이 사건만큼 천지가 놀랄 일은 없죠. 어쩌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창조 그 창세기 그 사건과 버금가게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는 그 사실 속에 그분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 태어나심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사실이고 또 그런 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근원을 조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오늘 강의는 굉장한 유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태복음과 또 이 누가복음을 연결하면서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온 천지는 고요했고 아무도 그가 오신 것을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오직 알고 있었던 것은 마리아와 요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사실이 역사에 그대로 묻혀질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목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대단한 세력을 가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어떤 권력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참으로 비천한 직업이라고 말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땅에서는 고요가 흐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무관심 속에 정말 숨겨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태어났지만 아버지,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부르고 아버지, 말도 못하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고 그렇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소식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0년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다시 한번 내 영혼 속에서 아버지 정말 환한 성령의 불빛으로 찾아와서 내 삶이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섭리 속에 오늘도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나아가시고 종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나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더욱더 성숙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오늘의 이 강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면, 그래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또 있는 그림을 조금 그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헤롯 왕이 막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인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인다고 해서 피난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남자 아이들이 한 30여 명쯤으로 되어 있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기가 이렇게 말을 나귀에 올라타고 마리아가 이제 피난을 이제 애굽 쪽으로 떠나는 장면이 보이죠? 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아시죠?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에 너희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때를 알지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고, 그런데 이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들은 마음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밤에 아기 예수를 보러 찾아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태어나신 기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2개인데 마태복음에는 별들을 보고 동방박사가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 태어나신 곳을 이제 맨 처음에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별이 인도를 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들레헴에 가는, 그 별이 인도하는. 여기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게 그 무서운 헤롯 대왕, 아기를 막 다 죽였잖아요. 명령을 내려서. 그 헤롯 대왕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지영만 권사님 이어서 시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12월은 우리 모두 사랑을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잠시 잊고 있던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며 고마운 일 챙겨보고 잘못한 일 용서 청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 12월은 우리 모두 은총의 시간에 물든 겸손하고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벗으로 가족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계절입니다.